오늘 말씀은 지난 5월에 이제 케냐 선교사님에게서 기도 요청 받았던 사진 한 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대림절 시작하는 그 요때쯤, 그러니까 대림절 시작하기 한 주 전쯤에 이 말씀을 성도들하고 나누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대림절을 맞이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이제 배정을 해놨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그때 이제 은혜 받으면서 막 메모도 해놓고 막 그래.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한 2, 3주 전부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려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말씀을 묵상할 때는 되게 은혜로워서 메모도 해놓고 너무 좋았는데, 몇 달이 지난 지금 다시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무슨 은혜가 있었는데 어디 메모를 해놔가지고 그 메모 해놓은 것도 어디 없어져 버려가지고 좀 난해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케냐 선교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에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금요일이 됐는데도 어떻게 말씀을 풀어 나가야 될지를 잘 몰라서 로마서 정독하는 오전팀, 오후팀에게 다 이걸 말씀을 읽고 주일에 은혜 받을 말씀 본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지 각자 묵상하시고 은혜 받은 것 좀 뭐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아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좀 그럴 줄 알았으면이라는 표현은 조금 이따 쓸 거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이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 왔다 갔다 해도 그 설교자인 제 책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정독 팀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면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 듣다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저분한테 전화할 걸 또 저분 생각은 또 한 번도 안 해봤네요. 미안해요. 네. 주중에 자주 전화 좀 할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저 사진이 그때 심장을 수술하려고 했던 키토코냐라는 아이 이제 심장 수술실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보실 때 왼쪽 위쪽에 약간 노란 바탕이 있어요. 이제 그게 벽에 붙어 있는 건데 저는 저 사진을 보고 저 사진 아이를 보면서도 동시에 저게 뭐지 하고서는 사진을 확대했더니 저게 저 수술실에 붙어 있는 시편 34편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걸 제가 묵상했던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케냐 선교사님 때 도대체 왜 저 수술실에 저게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그때는 되게 은혜 받아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심장 수술이니까 흉부외과적인 거죠. 흉부외과 병원인데 심장 수술이니까 34편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 이걸 영어로 하면은 broken heart입니다. 그러니까 하트가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깨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 말씀을 붙여놓은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키토콘이라는 아이 전에 록타레는 아이 여러분들 혹시 선교 소식에서 보셨습니까? 그 하체에 기부스 잔뜩 하고 못 걷는다는 아이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목발 짚고 걷는 거. 그 병원에 갔더니 정형외과잖아요. 그 병원은. 그랬더니 뼈에 관한 말씀이 붙어 있었대요. 그 3장 20절 같이 보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장학문과는 무슨 말씀이 붙어 있냐?
제가 그 얘기를 로마서 정독에 했더니 김용재 장로님이 대장학문가는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아마도 그 말씀이지 않을까 싶다고. 어쨌든 뭐 사진 내려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34편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다윗의 마음을 좀 읽어본 후에 18절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뜻을 34편 전체에서 좀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좀 사진을 좀 몇 장 더 볼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고백 그런 걸 좀 나누고 그렇게 설교를 좀 채워갈까 합니다. 먼저 34편의 배경. 여러분들 34편에 보면은 시작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래 있던 제목입니다. 원래 34편에 붙어 있는 제목입니다. 이거의 어떤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이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윗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는 그런 장면이 그 앞에 있죠. 그러니까 왕인 사울 자신보다도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어린애가 갑자기 인기를 더 얻으니 사울 왕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성을 잃고 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의하면 21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노비라고 하는 땅을 거쳐서 거기도 불안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의 땅이거든요. 근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죠. 그때 블레셋 땅의 왕이 아기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34편의 제목은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 아기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기스에게 피해서 도망치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도망쳐서 자기에게 왔으니까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부하들은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죠. 다윗이 무슨 술수로 이렇게 왔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경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윗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높 땅에 있다가 안 되겠기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왔는데 여기서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고 대무작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진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낮춰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애절한 상황이 21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배경으로 34편이 이제 그러니까 그 21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스 왕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이 34편을 시로 지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적이 되었고 선한 마음으로 나서서 골리앗을 무찌른 자신의 호기가 후회스럽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섰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렇게 나서서 승리했던 그 순간이 다윗은 아마도 내가 너무 교만했던가? 그렇게 후회가 드는 그런 시점이 이 34편의 시점인 거죠. 이 사무엘상 21장을 지나서 22장으로 가면 하늘 아래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정말 처절한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다윗에게 오히려 짐이 더 늘어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한두 명이 아니죠.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 혼자 지금 목숨을 지금 부지하기도 지금 어려운데 나 좋다고 온 사람들까지 다윗이 책임져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서 34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럼 34편에서 뭐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가? 1절과 2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다. 그러니까 항상 찬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 결혼식 같이 아주 굉장히 좋은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도망자 신생, 완전히 인생이 젊은 나이에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한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시작이 나와 함께,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소위 얘기는. 그리고 뭐 출세하고 뭔가 잘 돼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교회 다녀봐. 그러면 나처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귀를 기울여 볼 가능성이 있는데, 교회를 간다고 맨날 가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자식들은 날마다 안 되고, 뭐 이것저것, 뭐 오히려 자기 자신은 망가지고 맨날 그러는 사람이, 야, 교회 같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자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나를 봐봐,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대부분 안 오죠. 그러지 않나요? 야, 너 보니까, 야, 차라리 야, 너 보고 교회 갔다 가냐? 내 인생도 망가질 것 같다. 그래서 안 간단 말이죠. 다윗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8절과 9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맛을 봤기에? 지금 사무엘상 21, 22장까지의 그 내용만 보더라도 다윗이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계속 말이 안 되는 얘기만 하죠. 부족함이 없기는, 지금 엄청나게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10절 볼까요? 젊은 사자는, 젊은 사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하는 것, 사자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만도 아주 그냥 모두가 다 벌벌벌 떠는데, 게다가 젊은 사자야. 그럼 무서울 거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힘, 돈, 권력, 명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럼 뭐가 부족하네? 그런 젊은 사자가 오히려 궁핍하여 줄인다 그랬어요. 젊은 사자가 들으면요, 콧방귀도 못 낄 일이에요. 다윗 그 인생이 뭐가 대단하다고 지금 쫄딱 망한 주제. 다윗이 계속 얘기하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상황이 이게 지금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계속 하고 있죠.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인생이 그렇게 망하고 힘들어도 예수님 잘 믿고 예배당에 열심히 잘 나오고 교회 열심히 잘 다녀라. 그런데 이 말이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거라.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좀 더 나아가, 뭐 누가 뭐 설득력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기, 뭐 그런 건 아주 귀에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 고백을 이어가다가 18절에 와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다. 충심으로 통회한다. 마음이 상하다. 그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박살이 나서 어느 것 하나 고칠 수가 없다.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충심으로 통해한다. 여러분, 이 충심이란 단어가 우리 그 한자어로 충심이란데, 이 충자가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자입니다.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인데, 한자로 따지면 이 충자가 충성충이 아니고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저 밑바닥에서 마음 깊이 뉘우치는, 그게 충심이래요. 그러니까 충심과 통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 밑바닥 또 밑바닥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극심한 고통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회개한다는 말일까?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원망했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랬던 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만한데, 다윗이 34편 1절부터 쭉 고백을 하다가 18절에 와서는 통회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충심으로 통회하게 된다. 세상 나 혼자 남았다는 거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쥐고 있으면, 심지어는 그것이 신앙적인 걸 할지라도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죠.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뚜렷이 보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밑바닥, 저 밑바닥, 완벽한 밑바닥에 내려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뚜렷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희미하게 보이세요? 아직도 뭔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그런 인생이 내 힘과 능력, 주변 사람의 도움, 그런 것 때문이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때문이었다. 내가 잘나서. 그런데 돌아보니, 지금 이 자리에 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보심이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딱 맞히는 것도 자기가 수없이 수만 번 연습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그 팔다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고, 그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힘을, 건강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 그나마나 이렇게라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라도 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마음으로 살겠고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해한다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진 몇 장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 한 실예, 단편적인 얘기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새게 될 만한 그런 예다 싶어서 사진을 좀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죠. 두 번째 사진인데, 저게 어디냐면 그 케냐 수도가 나이로비인데, 나이로비에서 차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어느 한 시골, 그중에 그 시골 마을 중에서도 높은 고지대입니다. 왜 고지대냐면은 이게 그렇게 좀 고지대로 올라가면, 케냐라는 땅은 이제 더운 땅이잖아요. 근데도 고지대에 올라가면 좀 서늘하다고 그래요. 서늘해야 모기가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말라리아가 훨씬 적겠죠. 그래서 저런 산에, 그게 저기가 사실은 구글 위성으로 이렇게 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진흙길이에요, 전부 다. 근데 거기에 텐웩이라고 하는
병원이 세워진 겁니다. 홈페이지도 있어요. 근데 저 병원이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은 주로 이제 물론 국제적인 그런 의료 선교 단체이긴 한데 그래도 주로 미국계 의사들이 주로 이제 몸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우리처럼 선교 헌금을 여기저기서 받아서 700억을 들여서 세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단지 땅, 건물 이건 뭐 그렇게까지 크게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의료 장비들이 다 비싸니까 최고의 의료 장비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뭐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어떤 흉부외과 전문 병원보다도 이 병원이 훨씬 의료 시설이나 기술이 좋은 거죠. 그리고 주로 미국의 의사 선교사들이 이제 저곳에 와서 케냐의 의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뭐 흉부외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과들도 있긴 있는데 주로 흉부외과 전문이죠. 그 의사들이 뭐 일단은 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사라고 하는 전문 기술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사회에서 좀 남다른 대우를 받고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삶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미국에 그것도 아주 꽤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얘기로 그야말로 잘 나가는 그런 의사들이 그런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저곳에 와서 헌신하는 곳이 저 병원입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키토코넌이라고 하는 아이 심장 수술하는 수술실 사진을 찍은 거고요. 네 번째 사진은 뭐죠?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의 사진. 여러분들께 아마 선교 소식을 통해서 다 보셨던 사진 같은데 다섯 번째 사진 한번 보죠. 저기 이제 수술 후에 배를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저 아이는 사실은 그야말로 고아원에 들어왔고 선교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아이들처럼 그냥 심장이 좀 아파 왜 아픈가 모르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는 그런 아이였을 텐데 저렇게 심장 수술을 받고 비록 평생 그 안에 어떤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아이죠. 여섯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헌혈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되어서 마지막 퇴원할 때 꼭 엄마 아빠가 자기 집 아이 데리고 퇴원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퇴원하는 사진이지요. 일곱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저건 그 동네 아이들, 그야말로 선교사님이 사는 그 동네 아이들, 지나가는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찍었고 그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나중에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 사진 한번 확대해 볼 수 있나요? 방송실에서 조금 키워 볼 수 있나요? 좀 화면 꽉 차게 조금만 더 한번 키워 보시죠. 일부 예배 때는 잘 하시던데.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보이는 녹색 나무는 푸르른 잎사귀가 있는 나무가 아니고 다 가시입니다. 완전 다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해 드렸는데 저 바닥은 아마 날카로운 잔돌이 있는 그런 바닥이죠. 저 아이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잖아요. 신발도 안 신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 아이들입니다. 저 옷을 입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조금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좀 성숙해져 가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뭔가 좀 몸을 가려야 되겠다 싶었던 거고, 여러분도 우리도 저런 문화가 있었죠. 예전에 식구들 많은데 뭐 8살 언니가 1살짜리 동생 업고 막 하는 거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저 아이들이 다 옷을 안 입고 있고 신발도 안 신고 있죠. 이제 저 동네 사는 아이들은 저 정도 나이 때는 다 벗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살다 보면 가시에 금방 찔리고 발바닥에 상처가 나고 그렇죠. 그게 너무 다반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이 씻고 소독약 바르고 연고 바르고 밴드 붙이면 뭐 낫는데 정 안 되면 뭐 병원 가서 항생제 주사 하나 맞으면 그만인데 저 동네는 저런 거 못하죠. 그래서 그냥 찔렸네? 그러면 옛날에 우리 뭐 벌 쓰면 뭐 바르죠? 옛날 시골에서 뭐 발라요? 된장 뭐 이런 거 바르잖아요. 뭐 장, 아무튼 그래도 그건 좀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저기는 그냥 주술사가 와서 이렇게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침 바르든지 침 바르는 손도 깨끗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못 보겠다는 분들은 눈 감으십시오. 이제 저분은 좀 성인인데 저렇게 됩니다. 다리가 괴사해가요. 그래서 결국 저분은 다리를 절단해야 돼요. 또 뭐 너무 시기를 놓친 거죠. 근데 저런 일이 뭐 다반사예요. 다반사예요. 열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그 케냐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사시는 곳에 지금 10년이 좀 넘으셨는데 그 사시는 곳에 케냐 선교사님 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외국인은 뭐 동양이든 뭐 서양인이든 가리지 않고 외국인이라고 하면 모두 5명이 들어갔어요. 저 선교사님과 저분이 선교사님이신데 5명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고 5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5번째 그 지역에 들어간 외국인이에요. 저분은 서울대 의대 나오신 산부인과 의사십니다. 근데 한국인 의사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현재 제가 듣기에는 저분이 73세 연세 73세를 알고 계시고 케냐에서만 15년 이상 사역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지역에는 의사라고 하는 그 전문 치료를 하는 사람이 들어온 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네 사람들은 의사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럼 뭐 저 동네에서는 뭐 아주 시골에 보잘것없는 보건소라고 하는 곳 말이 좋아서 보건소죠. 뭐 보건소만 갈래도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씩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뭐 아프면 그냥 침 바르고 버티는 거죠. 아니면 주술사한테 가든지. 예, 거기까지 사진 내려주시고 이제 잘생긴 제 얼굴 예 됐습니다. 예. 도대체 이분들은 왜 거기에 그렇게 사실까? 그 타임맥이라는 병원에 찾아온 의사들도 그렇고 지금 저 한국인 의사도 그렇고 도대체 뭐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의 그 의료 이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기독교 의료 선교 연합회가 있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과 물리치료사들과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이 의료 선교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갈까? 그리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기 피를 나눠가면서까지 아이를 치료하려고 몇 시간씩 자갈밭을 운전하고 가면서 또 여러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안전과 건강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왜 그럴까? 그 아이 말입니다. 그 키토콘이라는 아이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 그렇고 다리가 괴사해가는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러고 나는 평생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그야말로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았다.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해야 한다. 어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 교인들 얘기를. 먼저 이제 권사님, 그 교회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이 작년에 93세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94세, 이제 95세가 되시는 거겠죠. 이분에 관해서는 뭐 그 전 이야기가 좀 충분히 알면은 도움이 될 텐데 이미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뭐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이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처녀 때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또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몇십 년 교회를 못 나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작년에 소풍을 갔는데 소풍을 갔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그것도 90 넘으신 어르신이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 수순이 있잖아요. 그럼 불안하죠. 그러니까 서울에, 자녀들이 다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막 득달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의 병원에 이제 모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병원에 계시는, 입원하시는 중에 폐렴이 걸리신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지셨죠? 폐렴이 찾아왔죠? 그러면 그 다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돌아가셔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그건 당신도 아시는 거예요. 권사님도 아시는 거죠. 근데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한사코 고집을 피우시면서 난 퇴원하겠다, 그리고 교회 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전에 한 가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교회 소풍 가서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신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교회 소풍 가서 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분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뭐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을 교회를 못 다니시고 그 가운데 자녀들은 다 컸고, 그러니까 평생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거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이 어른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랬다 그러면 혹여라도 내가 잘못되면, 내가 이러다 잘못되면 또 자녀들이 또 효심은 커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되면 교회를 원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냥 집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가시겠다고 생떼를 부리시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가시겠다고, 폐렴이 낫지도 않았는데 고관절이 아직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가시겠다고 때를 쓰신 것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시다가 다시 나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래서 고집 뭐 난리를 치셔가지고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모셨고,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오죽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속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워낙 그 권사님의 그 믿음의 여정을 아니까 말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예상되는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신답니다. 고관절도 다 붙었고요. 폐렴도 다 나았고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뭘 하셨냐면, 당신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제 곧 인생을 마감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곧 가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래서 그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시골은 되게 우체국 아니면 농협 가잖아요. 그 가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찾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죠. 받자니 불안하고. 사실 목사님이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목사님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받자니 권사님의 믿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고 아주 목사님이 힘들었죠. 근데 지금도 당신이 언제 갈지 모르신다고 뭐만 생기면 가서 찾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병원에 계십시오. 그리고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지 마십시오.
김시일 목사는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거. 예. 그래도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시겠다면 뭐 어떡하겠어요. 또 한 번 얘기해요. 오늘은 좀 길더라도 어차피 저는 오후 예배 때 없고 단대 가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 얘기할 거 다 해야 돼요, 오늘. 장로님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은 올해 89세가 되신 분입니다. 올해 이분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자녀도 다 컸고 특별히 당신이 생업에서 뭘 하실 일도 없으시고 그러시니까 기도하시다가 뭘 하면서 하나님께 가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거죠. 너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신 나머지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머리가 자꾸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욕창도 치료할 겸 어지러운 것도 확인할 겸. 그래서 의사가 이제 어르신이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니 MRI를 찍은 거죠. 근데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후다닥닥 뛰어오더니 어르신 손발 멀쩡합니까? 팔다리 멀쩡합니까? 확인하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MRI를 찍어보니까 뇌출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크게, 이 정도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 아니면 최소한 자리 보존하고 누워 계셔야 되는데 이 어른이 당신 발로 걸어서 병원에 가셨고 당신 손으로 뭔가를 다 쓰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 의사가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MRI를 찍어보니까 뇌출혈이 크게 왔었는데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뇌출혈이 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 거야. 그래서 어르신 뇌출혈을 알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난 뇌출혈을 앓은 적이 없다. 난 지금까지 뇌출혈, 머리 멀쩡하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엉덩이에 있고, 예?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뇌에 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 인생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흔적이 장로님 엉덩이 욕창에 남아 있고, 그런 장로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장로님 머리에 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의 그 고백을 이제 이 목사님이 보시면서 당신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쓰셨는데, 그걸 저는 페이스북으로 하지 않아서 대신 좀 이제 받아가지고 봤는데,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과 장로님 사이에 주고받은 그 사랑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내 사랑은 깊이가 너무 얕다. 입술의 고백으로 당신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고 짧은 지식의 자로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재려고 했습니다. 당신 앞에 낮아짐 없이 당신의 목마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일부 예배 때는 괜찮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목사 노릇을 하며 당신을 잘한다고 생각만 했지 당신이 나를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 해보십니까? 목사님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늘어진 손을 들어 당신의 옷자락을 잡게 하소서. 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연약한 무릎을 꿇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장로님의 그 사랑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선한 의미죠, 하나님에 대한 깊고 진한 사랑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게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건 뭘까? 그 아프리카의 그 선교지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노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라고 그렇게 날마다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의 고백에서, 또 그런 목회 현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는 그 목사님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 깊이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지금 어디고 어떤 상태고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믿음 생활에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누릴 것 다 누리고 손에 쥘 것 다 쥐고 내가 생각할 것 다 생각하고 내 고집 다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한데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대단한 것이라도 하는 양,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아만과 그 오만함과 그 아집으로 가득 찬 거죠. 하루살이만도 못한 그런 삶에 대단한 가치를 불어넣고 뭐라도 된 양, 꽤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을 살았고 또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괜찮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교만 여러분 버리십시오. 321장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321장 한번 다시 보면 시작이 이렇게 하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생명을 드린 적이 어디 있어요? 내 시간,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낮잡도 두껍게 321장을 아주 큰 목소리로 찬양했죠.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지나서 또 한 해를 보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신앙의 정당성으로 한 해를 채우고 내년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생을 채우고,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다가 어쩌다라도 뭐 하나 하면 대단한 것이라도 한 것인 양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고 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인생 여정 끝자락에서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할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에 다시 엎드립니다.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항상 무엇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렇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며 살고자 합니다. 주님,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섬기고 또 섬기는 그런 주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